지금 이 탄핵 정국에서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교회와 정치에 관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정치에 관여할 수가 있느냐? 관여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 다 해도 된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치만 이야기하지 말라. 여러분 어디까지가 정치고 어디까지가 경제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정치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종인 선지자를 보내어서 정치와 사회 전반에 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를 다 하고 그 하지 못할 때는 왕에 대해서 또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재판관에 관해서 제사장들에 관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 다 하도록 하고 심지어 남의 나라 에돔에 대해서 시돈에 대해서 두로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전부 다 선지자들이 다 거기에 맞는 하나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 분야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분야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말한 전부 다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봐라, 이것도 정치란 말이에요. 전쟁에 어떻게 나갈 거냐, 제사를 어떻게 드릴 거냐,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 도피성을 어떻게 만들 거냐, 모든 게 정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치는 빼고 설교해라. 그 설교 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뭘 합니까? 정치 빼면 설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사람의 원고를 가지고 원고 한 가져와봐. 설교한 거 가져와봐. 내가 모든 문장에 네가 정치적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을 해줄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개그고 코미디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보더라도 여러분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고 하니 정교 분리는 원래는 국가는 교회에 개입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 민족 의식을 가르치고 독립을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고 이러니까 일본이 볼 때는 야, 교회가 말이지 독립운동을 가르치고 민족 정신을 가르치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입을 해가지고 정교분리를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교회는 너그 예배만 드리라, 일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절대로 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정교분리를 거꾸로 해가지고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하는 일에 관여하지 말아라 거꾸로 말한 것이 지금까지 늘어오고 있는 거예요.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교회에서 하는 일을 간섭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정교분리입니다. 지금 정치에 대하여 설교하지 말라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습니다. 자기들의 좌파 사정을 가지고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좌파들은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말하면 그게 다 정치야. 자기들이 하는 것은 참 말도 안 해. 그런데 우파 대통령이 들어서면은 촛불 시위 다 나갑니다. 촛불 시위 나가지고 목사들이 앞에 나가지고 막 그래 하잖아요. 그 아무도 비판 안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나가자. 그거는 비판하잖아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목사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야. 다리도 여기도 묶인 거야. 장로가 뭐 말한다. 여기 묶여가지고 꼼짝 못 하는 거야. 근사가 하나 묶여서 꼼짝 못 하는 거야. 목사님 나는 지지합니다. 그래 나는 묶여서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이게 동물원의 코끼리와 똑같아요. 코끼리가 어릴 때 다리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잖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받아 나오면은 이 코끼리는 어른이 돼도 밖에 못 나가는 거야. 이런 프레임을 씌워놓은 거야. 왜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는데? 왜 역사를 왜곡하는데? 나와야 되는데 묶여가지고 꼼짝 못 하잖아. 그러니까 저 좌파들은 저거 멋대로 다 합니다. 저거 멋대로 하고 싶은 말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빠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기 묶이고 저기 묶여서 꼼짝을 못 해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인들이가 묻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냥 기도하세요. 아니 어떻게 기도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에서 뭐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냥 기도해요. 말을 못 하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 입을 다 막아놓은 거야. 이 프레임에 씌워서 입을 다 막아놓은 입마개를 빼버려야 이 세상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치면 전부 다 정치와 관계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세요, 아모스를 보세요.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전부 다 정치야, 정치. 나라를 다스리는데 왕이여 이렇게 하세요, 제사장이여 저렇게 하세요, 백성들은 이렇게 하세요, 외교는 이렇게 하세요. 전부 다 정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왕들에게, 제사장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때는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가 정치 경제를 다 움직였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정치는 이렇게 하라, 다 했습니다. 아, 목사님 그는 구약이잖아요. 구약. 왜? 구약은 성경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신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요, 거기에 막 비둘기를 팔고 환전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엎어버렸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에 굴로 만드느냐? 이게 정치 아닙니까?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우리 돈줄이 거기서 다 오는데 말이야, 정치 자금이 거기서 다 나오는데 예수 저놈이 우리 정치 자금 못 받게 이렇게 막 비난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정치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설교할 때 그 당시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랄하게 제재를 퍼부었습니다. 설교였어요. 지금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화 있을진저 왜 시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서 이야기를 다, 요즘 같으면요 화 있을진저 이재명 같은 놈들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열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15절 화 있을진저 외시간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23절 화 있을진저 외시간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바꿔서 어쩌고 저쩌고. 25절 화 있을진저 외시간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 장고. 27절 29절 전부 다 보세요. 한 번 설교하는데 이재명이 죽어야 이것을 갖다가 7번이나 이야기했다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정치, 종교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당하게 따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7번이나 같은 설교에서 7번이나 너가 화했을 거다, 저주가 있을 거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아닙니까?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무너지면 교회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사람들 무서워서, 교인들 무서워서 말 안 한다고요? 그 말 못하고 입틀 막 해가지고 꼼짝 못 해가지고 누가 어떤 교인이 와서 정치적인 거 하지 마세요. 네 살아가는데 정치하는 게 어딘데? 세례 요한의 헤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 목사님 그건 윤리 문제잖아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이재명은 윤리 문제 아닙니까? 대장동은 윤리 문제 아닙니까? 모든 범죄가 윤리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정치와 윤리, 사회가 다 함께 있지 분리될 수가 있습니까? 선관위가 자기 자식들은 전부 다 선관위에 다 집어넣습니다. 수많은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선거 문제입니까? 정치 문제입니까? 윤리 문제입니까? 사회 문제입니까? 다 포함되잖아요. 이념이 편향된 사법부가 정치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외교 문제, 재정 문제입니까? 사회 문제입니까? 어떻게 이걸 분리할 수가 있어요? 물가가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거 내리는 누가 합니까? 정치인들이 하잖아요. 그 정치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해도 괜찮고, 이재명 말하면 그 정치입니다. 논리가 안 되는 말을 하면서도 거기에 말 한마디 못하가 정치 문제인데 이거. 트럼프가 보복 관세를 한대요. 이게 정치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외교 문제입니까? 재정 문제입니까? 사회 문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하잖아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잘라서 딱 꺼낼 수가 있습니까?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원고 한번 가져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신학교에서 눈의 교수가 설교의 1번은 삶의 정황입니다. 삶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 삶에 맞는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삶에 맞는 설교는 전부 다 정치입니다. 장로교의 시조라고 할까? 장로교를 창시한 사람, 청교도를 창시한 사람이 존 낙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스코틀랜드의 종교교역자이고 신학자입니다. 장로교와 청교도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디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지만은 제네바에서 존 칼빈, 우리 장로교의 시초죠, 같은 존 칼빈에게 배우고 들어와서 피에 메리라고 하는 메리 이세와 투쟁해서 이 개혁주의, 지금 우리가 개혁주의거든, 이걸 장로교를 도입을 했어요. 천주교인 메리 여왕은 정권을 잡자마자 3일째부터 목사 사제를 300명을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개신교 말살 정책을 펴서요. 그래서 존 낙서도 노예선에 끌려가서 그렇게 고통
서로 하다가 이제 그가 풀려났습니다. 그 메리 여왕을 설교 때마다 비판하고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에 잡혀가지고 메리 여왕하고 단판을 벌리면서도 너무나 담대하게 하니까 그렇게 많이 죽였던 피해 여왕이지만은 존 낙서는 죽이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그냥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는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됐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이 장로교가 생기고 청교도가 생겼어요. 청교도 때문에 미국이 생긴. 그런데 장로교에서 비판을 못한다고요. 메리 여왕도 비판했는데 이재명을 비판을 못한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정치 체제 가운데서 가장 교회가 자라기 쉬운 데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만이 가장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불교도 천주교도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미국의 독립혁명에서 성경을 기초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안 믿어도 종교 자유를 허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체제는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순간에 인간의 존엄도 무너지고 자유도 무너지만 그와 함께 교회도 다 무너지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을 키워도요, 나무를 키워도, 물고기 한 마리 키워도요, 그게 다 맞는 생태계가 있는 거예요. 열대어를 가지고 저 추운 데 갖다 놓으면 열대 고기가 살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생태계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은 자기 마음껏 자기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그 한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치 체제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늘 제가 보여주지만은 남북한의 저 위성 사진을 보면은 저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북한은 깜깜하고 저렇게 평등하게 잘 살려고 했는데 저기 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됐습니까? 정치 체제입니다. 왜 남한은 이렇게 잘 살고 밤에도 화나게 됩니까? 정치 체제입니다.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의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다 똑같아, 다 평등하다, 다 평등한데 내가 왜 새가 빠지기 일합니까? 다 하나니까 저 가난하게 굶어주는 거잖아요. 북한에는 진짜 교회가 많았거든요. 북한의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거든. 교회마다 말 못했어.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그 많았던 교회 사찰 성당 어디 있습니까?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은, 지금 여기 광경을 다 보고 타임머신을 하고 그 당시에 돌아간다면은 누군가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공산주의는 나쁩니다. 그럴 때 누가 와가지고 그 정치적인 설교 아닙니까? 이런 말을 했으면 무슨 정치인데 목사가 그 말해야지, 목사님 말하세요 다 할 겁니다. 안 하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분야는 통치하고 저 분야는 통치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 설교 있고 경제 설교 있고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정치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치적입니다. 아닙니다. 이 분리를 해가지고 교회 목사님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 사탄의 게임, 이념 사정에 있는 극자파들의 그 게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힘을 내 있습니다. 어려워도 우리가 후대를 세우고 지키고 그 의지가 있어야 이 나라가 살게 되고, 나중에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러나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유를 누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사는 게 최고의 복이지만은 누군가가 죽음을 다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생기고 다 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이름을 다 몰라도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